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잘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잘 적응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어제 입학식이었죠? 네, 입학식이었는데 참, 목사님도 옛날에 입학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입학할 때 어리둥절하지만은 매일매일 또 가다 보면은 적응이 될 것이고, 또 적응하다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우리 학교, 우리 반, 우리 선생님이 될 겁니다. 목사님이 계속 뒤에서 기도할 거니까요.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잘 사귀고 만나고 또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13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3장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장 28절부터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에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는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징조, 예수님은 13장에 징조, 예수님의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의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를 알고 깨닫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세계관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있죠. 병에도 어떤 아픔이 있을 때에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병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요. 어떤 징조를 꼭 보입니다. 징조가 나타났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병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병원 가는 것은 늦은 감이 좀 있죠. 이미 병이 생겼고 어느 정도는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정기 진단을 받는 것, 또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도 후회가 또 있습니다. 내 몸이 병의 징후를 또 나타내는 것은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인데 우리는 그걸 잘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죠. 병원에 찾아가라는 신호, 일 좀 그만하고 쉬라는 신호입니다. 병원에 찾아가라는 신호. 제일 무서운 것이 징조가 없는 겁니다. 아무 예고가 없이 그냥 훅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암, 폐암 말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아무 난 징조가 없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고 없이 어느덧 갑자기 닥쳐오는 것, 이게 질병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제약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깨닫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원리의 신앙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시 돌아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징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 징조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시대의 징조를 잘 구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인자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믿는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에 알고 깨어 있어라 라는 겁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36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있으시면은 깨어 있으라를 줄을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자 하나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알 수 없는 것을 계산해 내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떠한 사이비 종교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몇 월 며칠 날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100% 사이비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재림이 몇 월, 몇 년도, 며칠에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4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집을 떠난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님이 오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몰라서 잠들지 말아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 터지면은 갑자기 교회로 몰리거나 신앙, 종교를 찾습니다. 9.12 테러 직후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렸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뭔가 조짐이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뭔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징조가 나타나면은 지금 뭔가 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라고 일시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인간은 결국에는 그런 존재,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금방 상황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묻어집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또 선교를 갔다 오거나 또 여러 가지의 다양하게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묻어집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중고등부에서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는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들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깨어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열심히 화이팅!